1박 2일로 권사 후보자 수련회를 하는 그 기간의 첫째 날 사도행전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5곡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말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이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7년 한 해는 우리나라 우리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행사가 치러진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양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슬로건을 공유하면서 수많은 부흥 집회와 찬양 집회, 기도회가 원 없이 열렸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최대 규모로 열린 행사에 저도 순서를 맡아서 함께 참석했고,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서 또 수십만 명이 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극동방송의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2007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08년 1월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2007년을 회고하시면서 애석하게도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행사로 다 끝났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자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흥은 단지 기념되고 추억되었을 뿐 재현되지 못했습니다. 참 뼈아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상징적인 장면이 두 가지 기억이 나는데, 상암 집회에서 이제 순서를 마치고 쭉 다 나오는데 마침 그때 우리 아직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던 그 설교가 생생한데, 나올 때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 그 회장님은 오카는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제자 훈련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상암점 홈에버 이 비정규직 때문에 그 파업 그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부터 500일 동안 파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부흥은 재현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거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해 여름 분당 샘물교회 성도들이 탈레반에 피랍되어서 2명이나 희생자가 나왔고 40여일 만에 풀려날 때까지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사건이 끝난 후는 물론이거니와 사건이 진행 중일 때에도 국내 여론은 탈레반보다 오히려 샘물교회와 개신교회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비난 여론의 상당수는 아마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들 위에 구축되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유대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다시 세우고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로 시작해서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로마로 간 바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셨고 성령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이야기가 아주 묘하게 평행을 이룹니다. 예컨대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면 저 뒤에 14장에 가서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켜 세웁니다. 앞의 내용에 베드로가 유대 공의회에 서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면 뒤에 바울이 또 유대 공의회에 서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앞에 있으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마술사를 만나면 뒤에서 바울이 또 마술사를 만납니다. 9장에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록이 나오면 이제 저 20장에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도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Acts of Apostles, 사도행전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씨앗을 삼으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저 지구 끝도 땅끝이지만 여러분 우리 심령 깊은 곳, 이것도 땅끝입니다. 저 지구 끝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도 선교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저 지구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변화시킨 성령께서는 우리도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저 땅 끝, 저 끝까지, 또 우리의 깊은 이 끝까지 이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큰 그릇의 환상을 봅니다. 바울도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나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앞서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민족이 있습니다. 환상 앞에.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교회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장 가파른 기독교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이란입니다. 부패와 사치에 빠졌던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여러분 40년 전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란에 있던 아르메니아 교회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페르시아를 써가면서 예배하면서 많은 핍박을 견뎌냈어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켰던 아르메니아 교회들을 통해서 이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교회 성장률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고용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선물과 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관계다 하는 그 말의 원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를 통해서 이란을 변화시키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 사람을 고용하셔서 오늘 나를 위해 말씀하신다. 이것이 은혜적인 관계입니다. 25절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들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야 할 만큼 절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럴 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33절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건 베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위는 높은데 심령이 아주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가 교인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항상 빈칸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빈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받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해서 미리 본문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전 매일 큐티 하는데요. 물론 유익하죠. 그러나 예배 시간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죄송하지만 그 말씀 받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는 공친 거예요. 예배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 한 이방인의 경건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상대는 피지배층의 어부입니다. 갈릴리 어부예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권세로 치자면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치자면야 베드로가 100번이라도 머리를 숙여야죠. 그러나 고넬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베드로가 동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복음의 소식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말씀 속에 하나가 됐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말씀의 역사는 이건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계시가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저 지구 땅끝까지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움직임을 이어가시고 우리의 심령의 이 깊은 곳, 그 땅끝에도 이 역사의 움직임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방향이, 성령의 방향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건 베드로가 미리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로 가야지 계획했던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싶으신 곳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고 바울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생각할 수 있었던 방향이 아닙니다. 바울이 미리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방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지킨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향으로 베드로가 가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에 비영리 문화법인 한번 만들면 좋겠다 해서 우리 한번 모입시다. 주보광고에 해서 이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한번 모여봅시다. 그랬더니 교회에 숨어 계시던 무림의 고수들이 몇 분 모이신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회의를 많이 하시면서 회의도 생기시고, 그런데 운영위원도 뽑으시고 정관도 만들고 법인 이름도 지으시고 6개월 동안 뭘 할지 그저 생각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을 운동가로 활동하셨던 집사님들도 오시고 저 전시 기획 같은 걸 또 전문적으로 하신 집사님도 계시고, 아무튼 지난주 드디어 이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한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순천에 글 모르는 할머니들 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그림 그리는 법 가르쳐 줘가지고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여든앞 순천 할머니들 그림 일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할머니들이 변한 거예요. 까막눈이라서 간판도 못 읽는 분이신데 얼마나 긴장하면서 사셨겠어요. 누가 무슨 뭐 달력 얘기하고 글자 얘기만 하면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모면하려고 긴장하면서 애쓰시던 분인데, 이분들이 작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뭐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만 변한 게 아니라 할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이 우리 집사님이 전문 전시 기획자인데요. 이 책을 전국에 전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도 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프랑스 파리에 이 책을 전시한다고 하니까 할머님들이 신나가지고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운영위원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도우면 우리도 변하겠다. 연수구에 사할린 동포 할머니들 많이 계신다 그러신데 비슷한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송도에서 마을 기업으로 예술 공예, 자선 공연 여러 해 동안 하신 집사님도 모이고, 아무튼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되는데, 중요한 요점은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본문 맨 마지막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이 적혀 있는 말씀이 너무 고마워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그곳을 향해 가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피부로 느꼈을까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격려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우리 선교사님 말씀 마치고 나니까 교우들이 어떻게라도 식사 대접하고 계신 분들,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 떠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땅끝까지 가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면서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 격려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움직임의 방향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움직임의 방향은 대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그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내 기업 축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땅끝은 왜 갑니까? 마치 영화에 있는 대사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예요,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 그거는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주시고 나로는 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구 사회가 겪었던 후기 세속주의 사회의 길을 우리는 그대로 겪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땅끝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헌신해요. 사랑하니까. 그건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심령도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면 말입니다.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게 우리 움직임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5주 후에 다시 살펴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민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내 나라밖에 몰라요. 하나님 새로운 신학으로 요나를 초청하시는데, 새로운 장소로 그를 부르시는데 요나는 요지부동이에요. 그죠? 요 나만 생각해요. 그게 요나예요. 그랬던 자들을 성령이 감동 감화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맛보지 못한 기쁨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마도 모름지기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마 이 기간 동안 베드로는 천국의 기쁨을 맛봤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우리 선교사님이 외치셨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시리아는 복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셨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셨으니까 시리아는 복이 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베드로도 고넬료도 오늘 다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요나의 마음은 가난해지지 못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움직임이에요. 저 지구, 저 땅끝까지도, 우리 깊은 내면의 이 깊은 이 땅끝까지도 이르러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 12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떠나셨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데 성령은 오지 않으셨죠. 가난한 심령이었거든요. 기다린 거예요.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모였어요. 모두가 다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가난한 심령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저 땅끝까지도, 또 이 땅끝도. 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한 거예요. 어느새 믿는 자들의 심령이 땅끝이 된 거예요. 번영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성공과 번영과 자녀를 위해서는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믿는 자의 심령도 땅끝이 됐어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그 땅끝을 향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로 움직이십니다. 성령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으더라도 하나님은 그 방향을 향해 계속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급한 심령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향하여 가시는 그 방향,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 방향,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이실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심령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